열왕기상 9장 3절. 열왕기상 9장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제가 가진 성경이 바른 성경이에요. 내가 내 앞에서 구한 내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상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앞에서 구한 내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아멘.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어쩌면 혹시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저 여자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편안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이제 갔다가 작년에 이제 제가 여기 1월 달에 한번 왔었어요. 잠시 와서 이제 갔지만 작년에 1월 달에 이제 왔다가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저희를 훈련을 하셨어요. 늘 훈련을 받는데 작년에 여기 왔다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 자신만을 향한 훈련, 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히 속까지 어머니 뱃속에서 제가 만들어지는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씻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와서 왜라는 질문이 그게 이제 해갈이 되었어요. 왜 사모님은 기도하면 바깥으로 나타나고 왜 나는 안 나타나냐고. 이게 왜라는 질문 때문에 제가 성령님께 굉장히 목이 말랐고요. 지금도 항상 왜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번 방문은 제가 어디에 가서 뭐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고 뭐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제가 그동안에 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던 것을 한국에 와서 사람들을 모르는 사이에 만나면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계속 해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풍성한 시기였어요. 이 방문이 한 달 반 동안에 그 시기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풍성한 그런 시기여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시기에 제가 요번 주 지나면 이제 다음 주에 가거든요. 요 시기에 이제 우리 축복교회를 방문하게 돼서 너무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사모님한테 만약에 전화가 안 왔으면 그냥 잊고 가다가 공항에서 한 번쯤 그냥 문자 메시지 띄우고 갈 뻔했어요. 사모님 전화 받고 맞아 그거 있었지. 그래서 제가 찾아뵙는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내셔서 솔로몬의 기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8장.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9장, 요건 지금 읽은 것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왜 짓지요? 성전을 왜 짓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밤낮으로 그곳에 있어요. 왜 있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응용하신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마귀의 구렬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다. 마귀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그분의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뭐냐면 강도의 모든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마귀의 구렬로 만들어요. 마귀의
그 동굴로, 마귀의 소굴로 계속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이 어떤 집이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어요. 항상 그곳에. 왜냐하면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왜 오겠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 아뢰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아뢰려고. 아픈 것을 얻어가는 게 아니라 다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아뢰서 모든 것을 해결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눈이 그곳에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면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십자가를 넘었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갈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천국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저 천국,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아니고,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이 천국이 세상에 풀어져요. 우리가 그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불만, 불평, 미움, 질투, 아프고 머리 아프고 근심하고 이게 다 마귀의 소굴로 만들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불법이에요. 이것은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우상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 멸하셨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려고.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들으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들으시느냐?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세요. 일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반복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100만 번 그 반복이 돼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가 안 된다는 생각을 일단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기도와 말씀은 성령님의 전유물이에요. 성령의 검이 뭐죠? 말씀입니다. 이게 누구 거라고요? 성령님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목사님 방언에 대해 쓰셨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세요. 나는 목소리로 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협력해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기도하냐고요? 성령께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하시는데 마귀가 사탄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성령의 기도를 막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나 기도가 막혔어. 안 돼. 이런 생각을 일단 버려야 돼요. 다만, 우리가 이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은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결단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버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것도 옳은 소리예요. 옳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린다. 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안 올라가는 것 같아. 그죠? 막 쭉 기도가 안 올라가, 안 돼.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내 아버지하고 말씀 나눈다 그러면 안 올라가는 거 있어요? 아빠 식사하셨어? 먹었다. 뭐하고 먹었어요? 오늘은 꽁치하고 뭐하고 먹었다. 이게 되잖아요. 그냥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어야 돼. 예수님이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시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우리 아버지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 당연히 있어요. 아주 가차에 있어요. 그게 향이거든요. 향이 올라가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그래, 그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생각, 기도가 참 막혔다라는 생각은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다만,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교만해져요.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제가 그런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저 기도를 좀 하려고 시작할 때쯤에는 자기가 기도를 대단히 많이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교만해져요. 나는 그래도 이만큼 기도했어.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사모님은 그래도 나보다는 못해. 겉으로 표현을 안 해도 내 속에 그런 것이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은 참소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판단의 영. 이 판단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단 잘못된 거예요. 일단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판단하게 되고, 내가 뭔가, 나는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를 덜해. 이미 참소의 영이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그럴 때 판단하는 영, 너는 누구냐?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나올지어다. 이거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빼버려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교만해져요. 가장 많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주의만 드릴 거예요, 오늘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도하다 보면 많이 다 열려요. 몸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감각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다 열려요. 열리다 보면,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알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 알아지는 거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사모님 책을 읽고 도대체가 이 양반 누군데 되는 거야? 나는 왜 안 돼? 나는 뭐냐고.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찾아온 것이 이것이거든요. 작정하고 와가지고. 왜 사모님은 되는데 나는 안 돼요? 제가요, 기도하면서 너무 실망스러웠던 것이, 좌절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손을 얹었으면 이 사람 나야 되잖아요. 기도했으면 좀 뭔가라도 보이고, 뭔가 좀 나타나고 해야 되잖아요. 난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막 신나게 기도해요. 제가 기도는 99% 방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한다는 것은 막 기도해요. 나는 내 생각에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막 기도하다가 끝날 즈음에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항상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말로는 제목은 기도해요. 제목은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은 해. 근데 실제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왜 나는 남을 위해서 중보할 수 없을까? 왜 나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을까? 물론 제목 기도 때 내가 말하는 것은 제목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말해요. 나는 왜 국가를 위해서, 나는 왜 전 세계를 위해서, 왜 크게 기도를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이기적일까? 나는 언제나 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까? 이것이 상당히 나를 좌절시키더라고요. 나는 왜? 내가 그래서 선교사인데 20년이 넘도록 선교사 생활을 했는데 막 이런 것이 2년 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이것을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겉으로 안 나타났지만 성령님은 내 안에 엄청난 역사를 한 거예요. 내 안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 속을 청소하지 않고는 그 누구의 어떤 기도도 내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누구의 기도를 가져와봤자 그 기도 더러워져요.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내 안을 청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 안 나타나니까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내 안에 더러운 거. 어느 날, 딱 이거 하고 싶다. 그래, 맞아. 그거 딱 잡으면 하는 성령께서 그 순간에 저를 딱 잡고 계속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뱃속까지 들어가요. 그게 3번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저를 청소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짓말들. 그냥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짓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저 성령님과 같이 이렇게 성령께서 청소해 가면서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성령께서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내 안을 그만큼 청소되었기 때문에 이게 더러운 게 많을 때 쓰레기 하나 들어가는 거 별로 표시 안 나잖아요. 근데 깨끗한데 점 하나 딱 있는 거 표시 확 나버린다고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게 겉으로 안 나타난 거지 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그것보다 내 안에서 일하신 것이 엄청난 큰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안이 청소 안 됐는데 겉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실망이 너무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때 믿음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죠. 또 거기에 또 매달려갖고 자기가 큰 것처럼 돼가지고 뭔가 막 헤매고 다녀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 다 완전하게 청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역사가 또 하나도 안 일어나요. 정말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분들은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그 내 안이 다 청소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내 안에서의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였구나. 내가 어느 정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그 청소가 되고 나니까 청소된 만큼 중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내 안이 이제 성령으로 찬 거잖아요. 성령으로 찼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에 다 찼으니까. 안에 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에 안 차고 밖으로 나오는 거 위험합니다. 안에 다 차고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는 모두가 있는 거예요. 은사는 성령님 거잖아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그 성령 은사는 내 안에서 먼저 역사하세요. 겉으로 안 나타나기, 때가 안 차서 아직 내가 청소가 안 돼서 안 나타날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은사는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역사는 이미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저같이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그렇게 뭐 몇 년이 걸리는 거죠, 이게. 또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사모님 같이 순수한 사람, 남편이 하지 마! 그러면 안 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하지 마! 뭔데? 왜? 이렇게 나올 사람이거든요. 이유를 말해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러면 딱 안 하면 그냥 그게 되잖아요. 왜? 이러니까 이게 또 그만큼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연장. 그만큼 더 더러워졌으니까. 그만큼 그런 찌꺼기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져 갖고 더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청소해야 돼. 그러니까 기간이 길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여러분들이 연연하지 마시라고.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만큼 겉으로 안 나타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사람도 그렇게 흔치 않을 거예요. 왜? 모두가 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왜 능력 받고 싶죠? 그죠? 능력 받기신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안 나타나냐고. 안 나타나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계세요. 이대로 나타나면 이 사람 버려요. 삐까닥해요. 이만희가 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니까 내 안이 완전히 청소되고 그것이 그냥 그대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가 있으면 어느 장소에 가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전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있는 거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더 입을 나불거릴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님의 도구가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내가 떠버릴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 성령님의 도구가 되었고 성령님께서 그만큼 겉으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내버리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일단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청소하시는구나. 남편한테 복종이 안 되는 사람은 이문진 사모님을 계속 연구하세요. 계속 연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난 그 사람을 따라가야 돼.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은 난 그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있는 영을 내가 끄집어 당겨야 돼요. 난 내 것이 돼야 돼. 그러면 그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그 영이 내게도 역사하신다고요.
내게도 역사해서 내게도 순종의 영으로 허락하셔요. 그만큼 빨라지는 거예요. 내가 나도 있는데 내가 꼭 저 사모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합하면 더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아주 못됐어요. 그러니까 못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 그래서 그가 가진 영을 하나님, 저에게 저 좋은 점, 하나님 저렇게 좋게 역사하신 거 왜 저분한테만 역사해? 나한테도 주세요. 나한테도 주세요. 제가 성령님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을 다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체험하자마자 즉각 간증할 때마다 제 입에서 나가는 순간에 모든 사람 것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에게서는 올스톱이에요. 어느 정도 나한테 누리고 내 것이 된 다음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배가 돼요. 내게도 남아있고 또 그 같이 있는 사람에게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마음 급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은 전혀 안 급해요. 급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나예요. 급해서 손해보는 사람. 여기 지금 보니까요. 급해서 손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슴이 아픈 사람이 막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근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것은 제가 성령님께서 저를 터치하기 전에는 제가 믿음이 대단히 있는 줄 알았어요. 아시고 계시겠지만, 아시고 계시는 분들 있겠지만, 교회 많이 개척했잖아요. 조그만 여자가 교회도 가니 막 그지고 신학교하고 그거 자기의 믿음 없으면 되겠냐고요. 대가 됐다고요. 그래서 저는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탁 터치하는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성령께서 터치할 때는 내 믿음, 내 것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터치하는데 보니까 제가 바닥이더라고요. 믿음이 없더라고요. 정말 믿음이 없어요. 더 심하게 하면 더럽게 믿음이 없더라고요. 정말 믿음이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길까? 주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했거든요. 근데 보니까요. 요즘에 와서 깨닫는 건데 4년이나 거의 4년이 돼가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기도한 만큼 믿음 생겨요. 믿음이 관건이에요. 믿음 갖고 싶죠? 어떤 사람 믿음이 충출하죠? 그죠? 근데 나는 믿음이 안 생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믿음이 와요. 그 믿음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요. 기도한 만큼 믿음 생겨요. 그 믿음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만드냐면 실천하도록 만들어요. 실천하도록 만들어요. 기쁘게 만들어요.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하게 만들어요. 이거더라고요. 이거 원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 기도부터 시작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다니까요.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 때문에 옛날에는 미워서 죽겠던 사람이 너무 예쁜 거야. 너무 귀중해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전에 사랑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막 사랑하려고 그래서 사랑하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준 만큼 내가 뻐기고 해서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해줬잖아. 이거는 사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까 그냥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다 오픈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하지 마. 그러면 그게 오픈이 되어서 안 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해요. 그리고 내 이름을 그곳에 영원히 두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어요. 항상 이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따라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하나님의 눈이 여기. 항상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받죠? 하나님의 마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의 눈을 받죠? 하나님의 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기도해서만 돼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면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돼.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면 우리가 로봇이죠.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내 음성을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과 내 육체를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알아서 하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30분도 기른 것 같아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저는 기도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우니까 성령께서 저를 터치하고 나서 성교비가 딱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해서 3분의 2가 떨어지고 3분의 1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3분의 1 중에서 3분의 1 중에서 반을 뚝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전에는 이제 처리한다고 그러고 2-3시간 기도하고 자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예를 들어서 11시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 새벽 5시 짝이에요, 그냥 많이 졸아도 30분이에요. 그것이 훈련이 돼서 그렇게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 나한테 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어요. 안 열리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감각이 열려 있어요. 이 감각이. 그러니까 설명하기 곤란한, 설명하기 어려운 이제 감각으로 오니까 감각이 다 이렇게 열려 있어갖고 아주 예리하게 열려 있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이것이 성령을 빙자한 가짜 영인지 그것이 알아져요. 근데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가짜 기름이 많아요. 가짜 성령이 많아요. 근데 조상 대대로 오는 그 영이 있죠. 그 나를 잘한다고요. 그게 성령의 흉내를 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하면 불이 나요. 더워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프지 않아요. 이것도 아프지 않습니다. 아주 미미해요. 교만했다 그러면 이것이 급바로 잡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교만해도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멈춰야 돼요.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이것을 일단 검토해야 돼요. 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인지 아닌지 이것을 굉장히 예리하게 하는 것은 겸손을 굉장히 매일같이 검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김오순 집사님 맞죠? 네. 우리 이제 김 집사님이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늘 하는 예화인데요. 사모님을 위해서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막 하다 보니까 사모님을 뱀이 구렁이가 둘둘둘 말고 있는 거야. 이제 집사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예로 내가 사모님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권사님한테 아주 아무한테 말하지 마. 내가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세상에 구렁이가 둘둘둘둘 말고 있어. 이거요 금방 퍼져나가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다른 집사님도 아니고 다른 장로님도 아니고 사모님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죠? 아니요. 교회 와해 시키는 거예요. 누가 여기 와요? 누가 여기 오냐고.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김호순 집사님이 지금 김 집사님이 기도가 틀렸느냐? 맞았어요.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나는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을 계속 청소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만큼, 성령께서 청소하신 만큼 내 안에 더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에 사탄이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 이게 쫙 나와서는 사모님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모습인데 사람은 너무 교만해갖고 자기가 자기를 못 봐요. 그러니까 다른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구렁이가 감겨있다 그러면 입 다물어야 돼요. 사모님뿐만 아니에요. 그 대상이 누구더라도 이상한 것이 나오면 입 다물어야 되고 그것이 나라고 일단 생각하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가요? 제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한테 있어요. 99.999% 그래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청소가 제대로 안 된 사람한테는 청소가 되었어도 그런 그 순간순간적으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다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다 청소하고 이제 내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 딱 생각나서 계속 잡고 가다 보면 계속 그 근원이 나와요, 근원. 저는 어머니 뱃속에 가서 내가 얼마나 더럽게 만들어든지 알았어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정력으로 저를 만들었어요. 이미 더러워요. 제가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주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네가 네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던 때가 있었느냐? 하나님 없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일단 그 과거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과거를 봤을 때 난 주님 이거 싫어요. 난 이것을 거부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우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DNA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난 그것을 원합니다. 그럴 때 잘라져요. 그렇게 청소되는 거예요. 청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뭔가 일단 좋지 않은 것이 보였다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없는지 일단 검토해야 돼요.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청소가 되었을 땐 하나님의 마음만 남아요. 그렇죠? 사탄의 마음이 청소되니까 하나님의 마음만 남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모님을 보게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모님이 조금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질서는 그걸 보이지 않으세요. 그걸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자기가 청소가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게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보여요. 하나님의 목적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해요. 그러니까 선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목적이 보이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그 목적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목적대로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갔냐면 내 기도를 통해서 나갔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왜 안 나타나는 거야?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님과 나는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김집사 너는 찬양하고 기도해라. 그 기도를 통해서 찬양이 더 파워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그 사모님의 그 목사님의 이것이 굉장히 파워가 있게 나타날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또 우리의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명하고 안 유명한 게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유명해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누가 중보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중보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중보한 사람, 그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가장 목사님과 친하냐? 가장 가까이에서 대화 많이 하는 사람. 그렇죠? 가장 가졌다고 해서 목사님은 저쪽에 있고 나는 이쪽에 있고 한 번도 대화 안 해. 그거 가까운 거 아니에요.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계속 같이 먹어요.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통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고 내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게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딱 생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죠. 이렇게 해주세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가 봐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제목이 딱 생겼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죠? 그러면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가 되는데 응답이 되느냐 응답 돼요. 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하면 하나님 주세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딱 놓고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인가 일단 물으셔야 돼요. 그것이 1시간이 돼도 괜찮아요. 계속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주세요. 나도 모르게 아니면 입에서 나와요. 그대로 기도하면 즉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그래요. 그렇죠?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 그냥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을 내가 다 알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주인이니까 성령님께서 이것은 알아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알아질 필요가 없다면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완성해야 돼요.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것은 내가 기쁜 마음이 있을 때까지, 아니면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기뻐요. 막 몸이 시원해요. 기도 끝났다라는 그런 신호가 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방언, 제가 말하는 건 기본적으로 방언입니다. 그러면 30분 기도 끝났다, 1시간 기도 끝났다, 2시간 기도 끝났다, 이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어떤 것은 주께서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세세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중보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제 기도를 하는데 11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기도가 안 끝나요. 거의 이제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는 이제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기도를 하고, 짬에 제가 좀 잠을 자요. 대부분 주께서 저를 깨우실 때 조금 이르면 11시 아니면 12시 아니면 1시 정도에 깨우세요. 그럼 그대로 앉아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아무튼 기도하면 30분, 1시간 이렇게 기도가 돼요. 그래서 뭘 제가 이제 받으면 그 즉시 전화하거든요. 밤이고 1시고 2시고 우린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화 안 받으면 큰일 나요. 그때 전화 받고 그때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그 사람들 기도해야 돼요. 그게 어디 있든지.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나는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도 하나님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별름의 잔잔한 거는 많이 해결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끝나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초긴장이에요. 그리고 2주차가 됐는데도 기도가 안 끝나요. 그러니까 그 2주 동안 우리가 얼마나 초긴장을 했겠어요. 나만 초긴장 한 거 아니거든요. 제 기도가 안 끝나니까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전화해서 계속 기도하게끔. 근데 3주째 되는 화요일 날 우리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그 멤버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안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이제 보고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차가 헌차가 있어요. 그 이제 뒤에 사람들이 타는 건데 거기다가 국적이 없는 사람들을 잔뜩 실은 거예요. 픽업차인데 잔뜩 싣고 국적이 없으니까 도로로 못 가죠. 걸리니까. 산속으로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니까 이제 뒤로 후진해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뒤로 후진하다가 이게 차가 탁 거쳐갖고 이 사람이 저기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 나무 밑둥 이렇게 비었잖아요. 그 빈둥에다 사람이 막 쳐박고 막 짜그러지고 막 차 작살나고 막 이렇게 내버렸어요. 저한테 이제 저녁에 보고 온 것이 4사람이 지금 중태에 빠져갖고 병원에 입원했고 우리 목사님은 어디로 살았는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마음이 전혀 편안해요. 그 사모님은 난리가 났어요. 자기 남편이니까 난리가 나서 연락 안 되지. 자기 아들하고 같이 갔는데 아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건 뭐 연락도 안 되죠. 근데 이틀 후에 이제 그 목사님 나타났어요. 나타나서는 자기는 사람이 죽은 줄 알았대요. 사람이 날아가 버리고 자기 애기도 이제 약간 상처만 났고 이제 약간 경상들만 다 입은 거예요. 그 엄청난 사고에. 그리고 한 사람만 허리를 좀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차는 이제 그 렌트한 사람이 다 고쳐주기로 하고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아닌 것처럼 끝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죽었으면 이 사람 평생 동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나는 여기 있지만 기도는 현장에 가 있어요. 현장에 미리 2주 전에 간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이미 다 물밑 작업하는 거예요. 물밑 작업. 그리고 다 끝나고 마무리까지 하는 것은, 나는 여기 있어도 우리의 기도는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요. 이것이 기도의 역사예요. 근데 기도를 내가 알면 너무 좋겠죠. 알고 기도하니까 막 선포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많은 기도를 원해요. 더 많은 기도가 요청이 돼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초긴장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위력입니다. 또 한 가지요.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지가 4월 13일 날 도착했어요. 11일 날 하나님께서 역시 11시 정도에 깨우셨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또 안 끝나는 거예요. 이거 1시가 지나도 안 끝나고 2시가 지나도 안 끝나고. 그래갖고 또 다시 이제 기도팀들한테 전화해도 뭔지 모르지만 기도가 또 안 끝난다. 무슨 문제냐 도대체가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끝나요. 주님 어떻게 하라고요? 나 내일 한국 가야 되는데 기도 지금 안 끝나면 나보고 어쩌라고요? 계속 기도하는데 5시 정도 되었을 때 생각나는 게 남북한의 문제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제가 5시 반 정도에 기도를 좀 멈추고 하나님 남북한의 문제라면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아 올린다는 것밖에 없는데 주님 미사일 쏘아 올리자마자 폭파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쏘아 올리자마자 폭파되을지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7시 반까지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때까지 기도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다른 우리 사모님들한테 이제 연락해서 기도를 좀 완성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 완성이 안 되면 안 끝내요. 기도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승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 없다고 그러잖아요. 웃기지 마요. 여러분들이 시간 없다고 기도 안 끝내고 가면요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안 돼. 근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도를 완성하고 나면 하루 종일 끝날게 징그럽다 그러면 절대 못 먹어요. 또 음식 노란 거는요, 그 화장실 생각나갖고 내가 모르는 음식은 못 먹어요. 굉장히 좀 이상한 성격이거든요. 아우! 그래갖고 이제 밥하는 아저씨 깨워갖고 다 치우고 오니까 그날 기도할 맛 싹 하셨어요. 기도 못했어. 그냥 엎드려서 쭈그리고 잤어요. 그 다음날 내가 오늘은 내가 뿌리를 뽑는다. 창문 인대를 다 닫고 문 다 닫고 다시 4시부터 그날은 그냥 음악을 있는 대로 크게 틀어놨어요. 그때 밥하는 아저씨하고 이제 몇 명밖에 없어요. 자든지 말든지. 못 자면 뭐 나와서 기도하겠지. 크게 틀어놓고 예수 계속. 그러다가 이제 쉽게 좀 풀리더라고요. 쉽게 풀려왔더니 제가요, 내가 이렇게 새벽 몇 시까지 했다 이 기도가 그냥 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전쟁한 거예요, 전쟁. 내 결단이 필요해요. 한 번쯤은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쉽게 풀리지만 또 순간순간 또 많이 결단해야 돼요. 그냥 쉽게 풀렸다고.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난 안 돼? 노력하라고요. 그래서 계속 막 하고 막 끝나면 안 되니까 나 오늘 풀어야 되니까 내가 작정을 했거든요. 7시 반까지도 안 풀리면 난 안 한다. 끝나면 막 이시는 막 가면 신나 하다가 이제 화장실 가고 싶었다 했는데 한 4시 반 정도 됐더라고요. 화장실 갔다가 문을 탁 닫는 순간에 야옹 그래요. 아우 뭐야 이러고 불을 켜고 보니까 그 피아노 의자 여기 앉아갖고 그래서 다 켜서 봤어요. 그랬더니만 이미 쥐는 다 먹고 머리만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도 만약에 음악을 크게 틀지 않고 제가 막 소리 질러서 기도 안 했으면 그날도 기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가 이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기도를 막아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큰일 생기죠. 막 급한 일 생기죠. 남편이 전화하죠. 아기가 온다고 그러죠. 누가 아프다고 그러죠. 별일이 다 생겨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저녁에 내일 기도. 그래? 너 뭐 때문에 그러고 무슨 일을 한다고 나는 이런 거를 했어. 그래 그거 열심히 자랑해.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마 이러거든요.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고 네가 해. 그러나 기도하면 누가 일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은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막아야 돼요.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기도를 이거 막아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뚫어야 돼. 그래서 계속 기도하니. 그다음부터는 기도가 쉽게 풀리더라고요. 이제부터 이제 내가 기도를 좀 하는가 보다. 이거 웬걸. 또 쌓여요, 또. 그보다 이제 좀 한 단계 높은 놈이 또 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총 갖고 전쟁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미 영 안에서 전쟁해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러면 어떤 전쟁이든 우리 이깁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겉으로 나타나는 게 져요. 모세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겨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고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라니까요.
기도 안 하고 말이지, 뭐, 우리 아들 내미가 어쩌고, 우리 어머니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네가 나를 아프게 했어, 안 아프게 했어, 막, 이것만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요, 소굴로. 이거,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것도 참소의 영이에요. 누가? 내가 누군데, 나를 참소해요.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참소의 영이에요. 판단의 영이에요. 몰아내야 돼요. 양이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양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고 죽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예수님의 수준이 내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내 수준이라고. 내 수준이 내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의 수준이 내 수준이에요. 이게 진정이,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도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착한 사람 있어요. 착하고 성령 없는 사람. 착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가장 위험해요. 그런 사람들은 휘둘리기 쉬워요. 착해서. 너무 착해갖고. 그 사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교회를 분란 일으키고 나가죠. 성도들이 다 따라가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 사람은 착했으니까.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해요.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맨날 하는데 맨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문제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한다고. 아니 기도하는데 왜 저 모양이냐고. 그 모양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홀라요. 그만큼 성령께서 그를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줘야 돼. 참아줘야 돼. 결단력이 있어갖고 이건 아니야! 잘라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있으면 모르지만 결단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는 만큼 착해져야 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더 더러운 게 나오네. 성령이 들어가니까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더러운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연약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 다 쓰러지죠. 우리가 조금 마음을 넓혀야 돼.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계속 그를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괴롭지만 참아줘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왜 기도하는데 왜 행동이 저거냐고 내가 판단해.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판단한 그 내용의 갑절로 자기가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불쌍히 여기면요. 그만한 그 복이 저 사람한테는 아직 그 사람이 결단을 못하니까 그게 나한테 온다니까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하면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면 그도 내 기도 때문에 더 좋아지고 나도 그를 축복하기 때문에 나한테 또 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심는다고 거둔다는 말이 성경에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대로 나오게 되어 있고 내가 먹는 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욕을 먹는 사람은 배운 게 욕이어서 나오는 게 욕이에요. 욕. 우리 오빠가 이번에 가니까 막 나왔다 그러면 욕이야. 내가 우리 오빠한테 오빠는 엄마 있을 때 하도 욕만 먹어갖고 계속 나오는 게 아직까지도 욕이야. 우리 오빠가 웃더라고요. 계속 욕만 나오냐? 엄마한테 하도 욕만 먹어갖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욕하지 마세요. 계속 먹으면 먹은 것만 나와요. 칭찬하고 잘하고 위로하고 그러면 속에서 칭찬하고 위로하는 게 계속 나와요. 먹은 게 나오니까. 이거 차인태 씨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중보하는 사람 수준을 이제 알았죠. 중보는 아무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2년 동안 왜 나는 중보를 못할까? 왜 나는 중보가 안 될까? 내가 청소가 안 돼서. 어느 정도 청소가 되니까 중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보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알겠죠. 이게 특수부대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 앞에 특수부대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말하는 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그럼 돼요. 우리 조카한테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조카한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태국에서 전화했어요. 너 여자친구 있니? 없어 고모. 야, 너 교회 일주일만 나가. 그럼 여자 생긴다. 정말? 그래.
이번에 나왔더니 정말 여자친구 생겼더라고요. 제 친구 조카. 됐더라고요. 그 말하는 대로 또 어떤 전도사님이 또 이제 목사님 아들인데 사례비를 못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 차비는 어떻게 해? 어떻게 선교사님 아주 어려워요. 너무 힘들지. 그래서 내가 전화로다가 명령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례비 다 받을지어다. 이번 달부터 받을지어다. 지금 꼭꼭 받고 계세요. 그만큼 말하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기 전에는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만큼 내 안에 대단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청소 안 되고 나온 것은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좋지 않아요. 그것이 더 더러워져요. 내 안이 더럽기 때문에 그 깨끗한 것이 내 안에 들어가면 더 더러워져요. 그래서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만 저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이 전을 거룩하게 하여.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냈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완전하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히 구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거룩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중에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만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이미 구별해 놓았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을 구별해 놓습니다. 이것은 거룩해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제사장으로 이미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거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거예요. 이 거룩한 것을 내가 터치하면 내가 누구 터치한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터치한 겁니다. 그 사람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거룩한 것을 터치하고 거룩한 것에 반역해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이 짧아집니다. 가까이에서 모세 형제가 있죠. 모세 그 누이가 있죠. 아론 있죠. 니만 기름 부음 받았냐? 우리도 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 문둥병에서 해방되는 것은 모세가 기도해야 돼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히 구별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도 구별했지만 모세를 위해서 또 미리암도 구별했고 모세를 위해서 그를 동역하기 위해서 그 형도 구별한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70인도 구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고라를 알죠? 니만 왜 권세를 갖고 있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죠? 땅이 입을 열고 그 가족까지 다 삼켜버립니다. 생명이 짧아져요. 사울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써서 그러다 지가 죽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대항해서 싸워도요 하나님께서 몇 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랬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다고 따까당 죽였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사울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놓으신 그 사람을 내가 건드릴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엄청난 죄를 범했을 때도 그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게 거룩의 의미예요. 1월 달에 이제 우리 이제 현지 사역자 이제 회장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잔 2월 첫 주에 1일 밤 부흥회를 하는데 저보고 부흥 강사로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아잔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알았어. 아니 보통 때 같으면 왜? 뭐 할 건데? 왜? 막 물었을 텐데 뭐가 그냥 된 것처럼 알았다고.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30 동안 그것을 준비했네요. 그리고 3일 남겨놓고는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이 거룩에 대해서 자꾸만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하고는 맞지 않아요. 우리는 이 과정들을 다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침에 마지막 날 그날 이제 그 부흥회 하기로 한 날 그날 제가 쭉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도 아니에요. 주님, 우리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난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회의를 마치고 저녁에 부흥회를 해요. 그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미 반역의 영이 우리 사역자들 다 덮어버렸더라고요. 제가 키운 사람들이요. 저를 앞에다 놓고 떡을 만들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키워갖고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다 주고 사역자 다 만든 사람들이 저를 앞에다 놓고 떡을 만들더라고요. 완전히 떡덩어리 만들더라고요. 완전히 떡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사 하나가 제 오른팔처럼 일하는 여전도사 하나, 아잔 제가 나가서 한마디 해도 되겠으니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저는 이미 다 준비했으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켰으니까. 3시간 동안 설교하고 다 끝났습니다. 반역의 건 다 끝났어요. 이 거룩에 대해서 거룩히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방정열이한테 조그만 여자한테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권세 있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한테 손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보 기도가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구별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그 저절로 풀리게 돼 있어요. 저절로 풀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전에는 몰랐어요. 왜 기도 소리를 듣는지. 가끔 보면 여자의 기도 소리를 제가 들어요. 방언으로. 남자의 기도 소리를 들어요. 가끔 엄청난 무리가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때는 몰랐는데 요즘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그런 기도 소리가 들렸을 때는 우리에게 지금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지금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프리카에 너무 어떤 외로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가 변화돼요. 갑자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 사람에겐 갑자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갑자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동안에 누구의 기도를 썼든 썼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인다고 나는 왜 앞에 안 나서 그거 절대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해요. 하나님 필요치 않으면 여러분들은 빚도 없이 뭣도 없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왕자의 자리에 앉고 계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일본에 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선교지에 올 수 있어요. 몰라요. 나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가 끝났다라는 것은 알아요.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올라요. 찬양하고 싶어요. 근데 뭔가 껄쩍지근한 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시라.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다 나한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화요일날 제가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할 때 그게 다 나한테 전달이 돼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예요.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그것을 끝내버리세요. 그러니까 영이 조금 건강한 사람, 속사람이 조금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이것을 소멸시켜요. 그러면 이 생명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증가가 되느냐? 기도하면 증가가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성령님, 제가 지금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분의 문제가 아직도 제 몸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성령님의 생명으로 성령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해결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내가 내어드린 만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질투가 나요. 사모님 같이 그냥 쉽게 이렇게 팍 내려놓을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따지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따지고 이유가 뭐고 앞뒤가 다 맞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러니까 한 달 훈련 받을 것을 3년 훈련 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들 일단 딱 만나면 저는 그냥 꽂혀버려요. 전 무슨 일 있어도 난 그 사람 걸 내가 가져와야 돼. 여러분들도 이게 은사라는 건 있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근심하지 말라고요. 제가 그 근심에 근심을 해서 다 이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에 다 아직 이렇게 통과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조그맣지만 하나님께서 그릇을 엄청나게 크게 했다 그러면 그만큼 청소할 게 많은 거예요. 거기 그릇을 다 담아야 되니까. 그만큼 깨끗해질 때까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채워지면 일단 쫙쫙 나가요. 쫙쫙.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세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도 빛도 없는 거예요. 이름도 빛도 없는데 성령의 빛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쫙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기도. 하나님의 성전은 뭐한다? 기도한다. 지금은 회복의 때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회복의 때예요. 회복의 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가 이제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회복이 돼요. 옛날에는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고 지금은요 씨 뿌리면 거둬요. 씨 뿌리면 거두는 때가 계속해서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70년이 되면 너희가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근데 70년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그것을 봐요. 읽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선지서를 읽게 돼요. 읽고 깨달아요. 깨달았고 어떻게 됐죠? 70년 됐으니까 우리 해방되는구나. 그러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70년 되니까 그것을 보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거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해요. 다 회개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때가 이렇게 준비됐는데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간구하게 하세요. 누가 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쓰는 거라니까요. 이 기도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올 말로 점점 가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회복의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회복이 더 빨리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전 남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하나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만큼 고난을 치른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난 치렀다고 그래도 북한에 있는 성도들만큼 고난 치르지 않았어요. 세계의 어떤 나라에 가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거예요. 이슬람, 서양 사람들이 못 당합니다. 그러나 남북이 하나 돼서 우리 기도로 밀어주고 앞에 나가는 사람 고난당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은 회복의 때예요. 회복의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한테 옮겨가요. 여러분들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얼마만큼 받고 싶으세요? 많이 받고 싶으세요? 많이 기도하세요. 나는 조금만 받아도 돼? 그럼 조금만 하세요. 말리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거요 굉장히 쉬워요. 쉽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방언기도 아직 못하는데 괜찮아요. 그냥 예수만 부르라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하고 있어요. 소리 내느냐 안 내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의 이름이 확 퍼져나가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기도하세요. 자, 한번 말해봅시다. 기도합시다. 자기한테 말을 하고 기도하자고. 기도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자꾸 이렇게 교제하세요. 그럼 기도가 자꾸 증가가 돼요. 그 사람 기도하는 거 들으면 질투 생겨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는 못해? 나도 해? 저 사람 3시간 기도했다고 내 오늘 저녁에 내 6시간 기도할 거다. 이게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교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 나타나는 것만 자꾸 귀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그것은 기도의 결과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목마르지 말고 그것은 내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할 때 나한테 합당하게 나타나게 해요. 그것이 어떻게 됐든 나타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영분별이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은사 받은 사람들은 우리 이제 사모님들이 그 현지 사모님들이
머리가 아픈 거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머리 딱 대면 이게 나버려요. 그 사람은 머리 대고 머리에 손 얹고 있는데 나는 엉뚱한 데 손 대고 있어요. 이 사람 기도 끝났대. 난 아직 안 끝났다 그래요. 이분은 머리 아픈 것만 고친 거예요. 근데 저는 근원을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 근원은 영이에요. 그 질병이 생긴 원인이에요. 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건 금방 낫다가 또 다시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영이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쉬운 사람은 사모님은 한마디만 딱 해도 싹 없어져요. 그냥 탁 열어놔 버리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계속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미쳐요, 그러면. 그러면 아예 안 해버려요. 안 해버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요. 목사님, 새벽마다 이렇게 안수해 주세요. 그 담임 목사님의 그 권세가 얼마만큼인 줄 아십니까? 강사들이 아무리 권세 있게 보여도 권세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왠지 아십니까? 제가 강주에 어느 교회 갔어요. 근데 이제 저를 안경해 주신 분이 기도해 주세요니까는 이제 목사님이 방송에서 목사님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저는 이제 영분별이 가능하니까 목사님 이쪽 머리를 손 얹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손 얹었고 이제 명령 기도를 탁 하니까 확 없어지더라고요. 그 목사님 못 느껴요. 그러나 저는 알아요. 목사님이 한번 명령하는 그 순간에 이게 확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자기 성도에 관한 하나님이 주신 자기 성도에 대한 그런 권세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한테 자꾸 머리 디밀지 말라고요. 필요할 수 있어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믿으라니까요. 외부에서 온 사람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 교회 가봐요. 대단한가. 그렇지 않아요. 내 목자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계속 괴롭게 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머리 한번. 그만큼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이 김 집사님 위해서 머리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집사님은 목사님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왜냐하면 집사님 걸 다 가져가셨어요. 그게 모르고 안 모르고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그 대부분 질병 걸려서 죽잖아요. 그게 모르는 사이에 다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사자들을 위해서 앞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보기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놀랬어요. 생전 안 그러더니. 갖고 막 기도하는데 제가 붕붕 떠 있더라고요. 와, 그때 알았어요. 중보의 중보의 본능이 이 정도구나. 이 정도구나. 그리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꾸만 길어지네.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우리 매형선에 보면 노천이 있어요. 제가 아침적으로 맨날 갔는데 기도 시작하고부터는 안 가요. 왜냐하면 기도 갔다 오면 맥이 빠져갖고 힘이 빠져갖고.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속 사람이 강건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천을 10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밤 새우는 거 상관이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맨날 앉아만 있으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한 2주 동안. 근데 그 가는 길목에 불상에 세워놔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점괘가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막 고급 차들이 쫙 서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별로 생각 없었어요. 그냥 돈이 많으면 뭐냐? 돈이 많으면. 맨날 저런 거한테 묻고 다니는데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오른쪽 팔 여기 어깨가 묵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심때 정도 되니까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저녁 때 되니까 이 팔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는 팔병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팔병신 내 거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팔병신 떠나갈지어다. 그래갖고 괜찮아요? 또 그래요. 이게 뭐야 도대체가. 또 하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순간이에요. 그냥 그때 명령하는 순간이 또 그래. 나중에 이게 50견인가? 하나님, 천국에 50견 없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50견은 물러갈지어다. 또 괜찮아요. 또 그래요. 이틀 때 되는 저녁날 제가 죽겠더라고요. 화가 막 이빠이 났어요. 막 하나님 앞에 화가 났어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몇 번 사용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장면이 싹 스쳐가는데
제가 샤워 갔다 오면서, 온천 갔다 오면서 이제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제가 오른손을 딱 내밀고 거기 지나오면서 성령님 여기 임하소서 그랬어요. 그 뭐 불상 있는데 차가 쫙 서 있어서 그 장면이 삭치돼. 그때 정신 바짝 들더라고. 이게 나한테 전쟁을 선포해?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말이지. 하나님 왼수를 갚아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딸을 나를 이렇게 했어 그냥 30배로 그냥 아니요 60배로 아니면 100배로 갚아주세요. 화가 나고. 그리고 이제 그날 밤 났어요. 났고 새벽을 기다리는 거야. 빨리 새벽이 되도록. 새벽에 이제 차를 몰고 가서 차를 탁 거기다 조용히 세워놓고 쫙 서 있는데 조용히 세워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매홍선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매홍선은 제 땅이죠. 세상 사람이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이 나를 매홍선에 보내셨고 매홍선을 내게 맡기셨으니까 매홍선은 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땅을 나는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나는 저런 것들이 권세 있게 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저들을 치워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점괘는 왕창 중창 다 틀릴지어다. 그리고 악한 무리들은 다 떠날지어다. 그리고 이제 샤워하고 또 오다가 또 한 번. 저녁에 화가 안 풀렸어요. 아주 그냥 약이 이틀 동안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요. 저녁에 또 갔어요. 가면서 오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갔다가 오면서 저녁에 왔다 갔다 오면서 그렇게 4번 딱 했어요. 그 다음부터 오토바이도 안 서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는 권세예요. 권세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게 그 은행권이에요. 은행 뭐죠? 이게 김 집사님 이게 100억이에요. 김 집사님 이름으로 된 100억. 사모님 저 100억 있어요. 어머 100억 있겠다. 11조 내라. 권사님 저 100억 있어. 아고 김 집사 되게 부자다 막 이래. 근데 김 집사님 항상 보면 쓰레빠 찍찍 끌고 다녀요. 고추장만 먹어요. 집도 다 무너져 가고요. 옷도 그냥 다 그런 것만 입고 다녀요. 그리고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 100억 누구 거죠? 100억이 집사님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100억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한 번도 안 사용했어요.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은행에 100억이 있든 말든 내가 사인해서 쓴 것만 내 것이에요. 그죠? 쓴 것만 내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은 찰지 말지어다. 물은 물러갈지어다. 작년에 태국에 전체가 물 찼어요. 매홍선 안 찼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계속 명령했어요. 물은 물러갈지어다. 비는 그렇게 올 필요 없다. 바람아 잔잔할지어다. 그래서 다 잠잠해지고 물은 물러갔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해요. 아잠방에 있는 예수가 나한테도 있지. 아잠방에 사용할 수 있으면 나도 사용할 수 있지. 그러니까 자기들도 명령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지들이 다 하니까. 그러면 내게 있는 예수가 누구에게도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사용하세요.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수록 이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부르는 그 예수의 이름이 100년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1000년을 가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다니엘의 기도가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죠? 다니엘의 기도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 그 기도 끝나지 않습니다. 또 에녹의 하나님의 동행이 아직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엘리야의 예언 기도가 끝났습니까? 그 권세 있는 예언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점점 더 해야 돼요. 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100년을 가를 수 있고 1000년을 가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 나타나도요. 이 영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은 기도한 만큼 생겨요. 믿음은 기도한 만큼 생겨요. 그것은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속에는 뭐가 있다고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는 모든 것이 사랑이 근본이에요. 그 사랑에는 기본적으로 실천이 따라와요.
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거룩에 관한 것입니다. 거룩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 절대로 털지 않아요.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를 아시죠? 엘리가 얼마나 무능해요. 엘리가 아무리 무능해도요, 그가 축복했을 때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축복했을 때 그의 형제들이 더 태어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성결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거룩의 문제입니다. 어찌하든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위계 질서.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혹시라도 사모님에게 문제가 있어도 김 집사님에게 사모님의 문제를 보여주지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기도하세요. 왜 저 사람의 것이 나한테 이렇게 보였을까? 이것이 내 거울인가? 체크하세요. 체크하시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권세는 더 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여기에 손을 좀 얹으세요. 여기가 꽉 막혀서 아직 안 나가. 이게 이제 가슴 아파서 속상한 거 이런 건 다 내려갔는데요. 여기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머물고 있는 사람. 자, 눈을 감으세요.